여기 본문이 나오죠. 3장 1절부터 쭉 보면 결국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혹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 그 11절에 나오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났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지? 500문도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떠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직도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 이러면서 사실은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지경에 가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흩어지면서도 이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재림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마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때는 이미 한 95, 6년경 AD, 그러니까 네로 박해가 지나고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두 번째 들이닥쳤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만 반모섬에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그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들은 내용들을 전해주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박해 때문에 이미 1차 박해 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요한만 살아남은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두렵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명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누가 날 죽이려고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했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롱하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너희 이전에 조상들을 봐라. 그때부터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죽었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겠느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들어서 그 오래 전에도 이미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물 심판은 아니지만 불로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이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렇게 나오죠.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게 이 수신자들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사리 이들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까 소망이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돌아본 대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홀로인 것 같은, 지난번에 의인 롯을 돌아보면서 그랬죠.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건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반드시 종말의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돼갈 건가 하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거 뭐 괜찮은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불편한 걸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이 기롱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야 재림?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어림없는 소리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님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미혹당한 자들도 더디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 이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은 안 왔으면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안 오니까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은 마라나타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또 우리 전체 교회 안에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이 오긴 와야 되는데 조금만 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자식 새끼들이 살아가는 거 좀 봐야지. 뭐 손주 재롱도 좀 떠는 거 봐야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조금만 이럴지 모르죠. 사실상 그런 마음이 세속에 물든 진짜 성경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실제 교회에서는 뭐 관심이 없어 아직. 뭐 내 종말에 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헷갈려. 골치 아파. 내가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이런 입장으로 만약에 하루하루 지나가신다면 우리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종말이 빨리 왔으면 그러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주변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 용용용 얘기하는 사람, 지난번에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단도 마찬가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날짜가 안식교 같으면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1843년경 되죠. 첫 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가 그게 들어맞질 않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식교에서 그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했다가 틀려가지고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조사심판 교리를 얘기합니다. 야, 맞아. 예수님이 실제 재림을 하셨는데 공중 재림을 하셨다. 그러면서 왜 지상 재림을 안 했는가 이랬을 때 지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다가 공중에서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사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리화시켜가지고 지금 안식교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러셀이라는 사람이 1992년 그때쯤 될 겁니다. 그때 1920년대쯤 여호와의 증인이 또 파생돼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재림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단이라 그러는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서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우리 잠자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종말론 특강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들을 귀를 솔깃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는 뭐 하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진짜 종말을 기다리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짜 바르게 해 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 가신다면 이게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크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자, 거룩에 관해서 지난번에 레위기 19장을 제가 예를 들었지요. 그렇게 내 건데도 불구하고 밥모퉁이 모든 걸 싹쓸이해서 수확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무슨 생활을 하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거룩을 제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려면 이게 다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야,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 심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래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다시 돌아오마, 요한복음에도 약속한 것처럼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마 약속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열천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말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역사 순환론자나 진보주의자 이런 것과는 저희는 전혀 다른, 왜 다른가 이랬을 때 이 역사는 물론이고 온 우주 만물 만유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렇다면 시작,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으면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영원한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에 가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그 영생을 얻은 자라 그러니까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언제 가는가 이랬을 때 이 세상 시간 세계가 끝나고 역사 세계가 끝나고 그리고 신천 신지 그게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후, 종말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성경이 이미 약속을 했고 그걸 저희들이 지난주로 돌아보면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제가 얼마나 아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또 그리스도를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교훈들, 그걸 들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사도들의 명령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가리키는 옛 조상부터 지금 세상을 떠나고 그대로인데 이 세상에 너 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르침,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들을 향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게 왜냐하면 그때는 더디 오고 안 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뭐 이렇게 표현했겠지. 예.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즘 같으면 하루가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100세 시대라 그러는 지금 우리의 좀 make sense. 근데 1000년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걸 또 왜 하나님이 무한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시면 아예 10,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0년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을까? 저 나름대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창세기를 제가 보고 나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인간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그였구나. 그러면 이게 1000년을 살았던 우리 인생, 그 인생 입장에서 보면 긴 인생이라 그럴 수도 있고 짧은 인생이라 그럴 수도 있는 그 인생,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는 그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루 같다. 시편 90편에 보면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고 혹은 더디고 이런 게 아니다. 나의 계획과 때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 이 얘기를 교훈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일 오래 살았던 그 1000년 사는 그 시대의 무드셀라를 아마
생각하라 그러고 이렇게 1000년으로 하루가 1000년 이렇게 비교해 주신 게 아닌가. 이거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하는 어떤 저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게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한 경점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한 점도 오차 없이 종말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앞절을 더 해석한 거죠. 우리에게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것을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 그런 얘기하면서 주의 약속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4번 번역상 혹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오직 너희에 대하여 이게 오직 너희가 누군가? 당시 1차 수신자들을 보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기롱하는 자나 거짓 선생들 또 이런 무리들 휩쓸려 가는 사람들 몽땅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 캘빈은 몽땅 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몽땅 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성경에서 교훈들 이미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이 주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잘못해서 미혹당하고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말에 관한 저희들의 입장이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교훈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어떤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종말이 반드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1차 주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지만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그리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때와 시 우리가 주님께서도 교훈하셨듯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종말에 관한 여러분들의 입장, 저의 입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열처녀 비유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가 전체적인 성경 교훈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도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먼저 설명드린 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심정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외톨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좀 이따가 오시죠. 좀 이따가 나 말고 다음 세대 때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죠. 교회 멤버 중에 하나라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바르게 가리키는 입장은 항상 깨어있고 그 도적까지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도둑이 언제 와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아무도 모를 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시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전 기간을 종말이라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앞서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에 살았던 오순절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만약에 주님이 더 늦게 오신다면 그들까지도 전부 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구나. 1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이 수신자들도 그런 입장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수신자 마찬가지, 소아시아 7교회 우리도 지금 주님은 반드시 온다. 근데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뭐 스스로 판단하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LA에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베리칩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다, 종말론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렇지, 지난 1992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확 또 쓸어갔죠. 하여튼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마치 고린도 그 지방에 살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들이 종교 행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종말론 강론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 거기서 또 넘어가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휘둘러 치는데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외에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는 물론이고, 지금 요 근자에 일어나는 종말에 관한 것 앞으로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미국만 해도 그런 종말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떤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게 한 1200개라 그럽니다. 1200개.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가운데서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저희들이 짐 존스 같은 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종결에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집단 자살이라는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오대양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이단 사이비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나 누구들이 혹이 그런데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무지하면, 이런 교훈들을 무시하고 잘 모른다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한 거,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죠. 진짜 썩을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 영생, 하나님, 썩지 않는 것에 관한 교훈들을 저희에게 주면서 이 땅을 내가 사는 동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려니까 직업 선택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저의 모든 삶이 행실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니까 이게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우리가 토설하면서 입술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 행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 때, 지금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앞선자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쉽사리 저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세속화되었으면 종말이 빨리 오면 안 되죠. 빨리 오면 안 되죠. 아니 듣기도 싫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는가? 이단 사이비들, 이런 친구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둘 다 망할 건데 그게 맞는 거죠.
저건 잘못 가리키고 잘못 배워서 망하고 종말 하면서 엉터리 같고, 우리는 종말이 아니야 모르고 성경 교훈대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또 반드시 온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로 정리된 교훈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여러분이 이게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짜 지금 바르게 성경이 교훈하는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랬을 때 금방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거 믿는다는 거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고, 그래야 저희 자녀가, 저희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도 망할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끌고 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후세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고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 지난번에 의인 롯이 그 심정이 상한 심정을 가지고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런 심정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심정을 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종말관이 잘못되어 있든지 믿음 자체가 뿌리채 이건 잘못되어 있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때에는 주님이 더디 오고 안 온다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그러면 지금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온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들은 제대로 종말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라나타 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진짜 살아가면서 종말론, 바른 종말론,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저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더욱이 성경을 교훈하는 걸 제가 거울 삼아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마찬가지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열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100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필코. 왜?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나라에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그렇지만 놀고 먹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100이 나와지게 안 되는 겁니다. 100. 정직하게 살고 세상에서 좀 뭘 덜 가져도 배가 골더라도 남에게 차별을 당하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저에게 최선 100이 나와지게 하고 저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반드시 깨어 있으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삶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으로 이미 종말을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마라나타 하는 심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 시대를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